이사야 28장 두 번째 단락 14절로 22절. 살 길로 살고 있습니까? 살 길은 생명의 길로 살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무언가와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것이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 아래서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언가와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나는 무엇과 계약한 삶인가, 또 무엇과 계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14절로 시작해서 22절 마감이 서로 수미상관 관계로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오만한 자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오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망과 언약한 사람들, 그 언약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여호와의 기초돌, 여호와의 언약,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만이 참된 생명의 언약이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므로 사망과의 언약은 지켜줄 수 없다, 잘 수 없는 침상이고 덮을 수 없는 이불이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비상한 기함,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낯설고 이상한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해석의 열쇠는 역사적 배경에 들어있어요. 삼틱 1세가 아수르로 망명했다가 그 비호 아래 애굽으로 귀환해가지고 665년에 아수르바니팔의 그 명으로 사이스와 멤퍼스 통치를 시작해서 640년에는 애굽 전역의 통치를 확보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아수르는 바벨론과 싸움으로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애굽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애굽의 명실공히 지도자가 된 것이죠. 640년에 애굽 전역에 이제 바로가 되었는데, 640년은 요시아가 등극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요시아로부터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그 사이에 뭐 여호아하스도 있고 여호야긴도 있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1년도 못 견딘 사람들이고, 결국은 이 요시아 등극 이후로 유다의 멸망까지는 그냥 요시아와 여호야김의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통일이 되고 삼틱 1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로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니까 별로 힘은 없죠. 애굽이 그때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마자 애굽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그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질이 멸멸해 있을 때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통일이 됐지만 아직 힘이 없는데, 이 통일된 애굽이 힘이 있을 것으로 굉장히 그 착각을 해가지고 친애굽주의자들이 나타났죠. 특별히 이제 요시아가 느고에게 그 죽고 나서는 여호야김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친애굽주의자들에게 이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아 시대와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친애굽주의를 주장하는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 15, 18, 20절을 보면 다 이게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일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17절과 21절에서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상함과 기이함, 원어로는 strange and alien이에요. 낯설고 이상하다,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이 낯설고 이상한 일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두고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굉장히 강력한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경고는 이미 24장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민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버린다. 그래서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우리 보았죠, terror and sword and trap이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려는 자는 올무에 걸려버린다. 이게 함정은 지옥이죠. 수월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 그런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므로는 지금 13절까지 앞에 부분이죠. 앞에 부분은 뭐예요? 돈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 멸망한 에브라임과 똑같아진 유다야. 그리고 경고하신 거죠. 그 유다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백성을 다스리는, 그렇게 했는데 다스리는 그 단어가 마쉘, 그 스피치 메이커.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이지만 지도자는 맞아요. 앞에 서서 지휘하고 명령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렇게 하면 모든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스피치 메이커라는 것이 강조된 것은 그 친애굽주의자들, 우리는 이제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막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너희 오만한 자여, 라존, 조롱하다, 으스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친애굽주의,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으스대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 좀 들으라. 그리고 22절의 마감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제가 빠졌어요. Now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lest라는 것도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문장 의미상 들어가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진다. 여기 결박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애국과 맺은 바인드, 애국과의 반드가 단단해질까 하노라. 왜?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너희 들으라 그랬죠? 나는 들었다. 뭘 들었어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17절에 가서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언약은 정의와 공의인데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와 공의를 버린 땅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멸망되는 것이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고 앞에 겸비하여 애국가의 맹약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신뢰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앞뒤로 묻고 이제 본문이 중앙이 시작돼요. 15절이 이제 키예요. 15절이 해석이 안 되면 이 전체가 해석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여기 사망이라는 이 단어는 오시리스를 말합니다. 오시리스는 애굽신 중에 사망과 부활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시리스 신과 언약을 하였고, 오시리스가 저성을 또한, 물론 당연한 거지만 저성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그리고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우리를 허위 아래 숨겼다 하는도다. 여기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피난처로 삼았다, 우리가 그 아래 숨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제사 용어예요. 그래서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앞쪽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 취했죠. 술 취해가지고 지금 거짓과 허위, 우리가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거짓과 허위를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때 상황이 잘 나와 있죠. 바로 느고가 그를은 여호아하스를 말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전사하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609년에. 근데 그해 바로 또 느고가 글로 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기 벌금을 보시면은 금 1달란트니까 이거 큰 금액이지만 나라와 사이에서 거래로 하면 굉장히 작은 거니까 유다가 이미 굉장히 피폐해져 버렸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러니까 요시아가 전사하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은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죠. 애굽이 세운 왕인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은 이때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손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애굽의 멍에를 매는 것만이 너희가 이 환난을 지나고 다시 살아남고 부활하는 길이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뭐 그 친애굽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장악해가지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으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여호야김 다음에는 이제 여호야긴이 또 세움받지만 그거는 또 바벨론이 들어와서 폐해버리고, 바벨론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시드기야는 10년 다스렸지만 그건 다스린 게 아니죠. 그냥 멸망하는 기간에 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다가 참 비참하게 망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이미 친애굽주의자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쌈틱 1세가 돌아와서 애굽을 통일하고 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이 친애굽주의자들은 사실은 자기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 아수르 밑에 있어 봤잖아요. 아수르 밑에 있는데 굉장히 강하고 잔인합니다. 근데 애굽 아래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뭐 다윗 솔로몬 시대, 그 후의 시대들은 별로 직접적인 관계를 안 해요. 예, 뭐 때를 따라서 곡물 보낼 때 곡물 보내고 뭐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 자기 분목이 없어요. 자기 몫이 없어요. 예, 애굽이 다스릴 때 자기 거 챙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이기와 지금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강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친애굽주의자들이 요시야 때 힘을 얻어서 여호야김 때 이제 주류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사람들과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서 17절. 자, 15절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서울과 맹약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만 참되고 영원한 기초다. 참되고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가 이게 직접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삶은 어떤 언약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면 빨간불에는 서고 그린라이트에는 가고 한다는 약속을 일일이 뭐 언급하지 않아도 그걸 믿고 다 운전하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운전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언급이 됐든 안 됐든 우리의 삶은 어떤 언약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언약은 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돌은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친애굽주의자들이 야, 이제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아. 이제 시대가 새로워졌어.
정세가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은 지금에 맞게 해야 돼. 지금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애굽하고 빨리 맹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너희는 그러는데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한 돌이니까 변하지 않죠? 예, 기초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뭐 좋든 싫든 말했든 안 했든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시온에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세웠다. 옛적부터. 예. 그래서 이 시온에 대한 것이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나오죠. 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서론 끝나고 나서 2장 시작하자마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그런 지리적 좌표와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상징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은 여호와와의 언약을 사는 사람들, 그 언약이 존중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이렇게 만방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한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마감으로도 가시면은 이 시온의 비전으로 이사야서가 마감되죠. 65장 17절부터인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도상의 좌표로서 어떤 지역, 공간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 전주에 이미 봤죠. 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남은 자들이 다 전 세상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복작복작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슴에 존중된 그런 전 세계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미 어떤 그 공간으로서 어떤 성전이 어떤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자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66장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다 하는 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이고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이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종교 제사 의식을 위한 성전이 아니다 하는 게 이 이사야 비전의 총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못 지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더 잘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성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이지 이 공간과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서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 전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고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기, 그 사람들이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더 이상 공간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다. 이것이 이제 신학의 근론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그 시온에 있는 기초돌은 시험한 돌이요, 이미 테스트가 돼서 출애굽 때 테스트 되고, 가나안 정복 때 테스트가 되고, 다윗 왕국 때 테스트가 되고, 그리고 우리 번역은 귀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원어는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시험한 돌이요, 모퉁이 돌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foundation well founded, 예,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러므로 절대 믿을 수 있고 살면 구원을 받는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왜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렇게 시험된 것이고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고 살림받을 수 있는 언약이냐 하면은,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측량을 재는 것이고 공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건 변하거나 시대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저, 거짓의 피난처와 거짓으로 숨은 곳을 그냥 우박과 홍수로 쓸어버린다. 왜냐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공의가 이 시대는 이게 정의고 저 시대는 저게 정의고 그럴 수 없죠. 세상 법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정의와 공의 그럴 때 이것은 윤리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나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선악과의 열매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는 것이에요. 이 한 가족 되는 마음이 딱 한마디로 하면 mercy입니다. mercy.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사역 때 두 기둥을 딱 세웠죠. 하나님의 가슴은 mercy야, 제사 아니야, 제사. 그 두 번 딱 세우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법 폐하고 정결례법 폐했죠. 예, 그래서 이 mercy가 선지서의 중심입니다. 그 선지서의 중심이 호세아 6장 6절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어디는 인애, 어디는 긍휼, 어디는 자비.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 정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할 때 이 인애는 그 유명한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 종교 때려치우고 나를 알아라, 나를. 예,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자, 이 정의와 공의 그러면은 그럼 하도 뭐 성경에 당연히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면 의심할 일이 없죠. 거짓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 게임이 impossible.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면 인간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뭘 속이거나 어떻게 해서 내 이익을 더 챙기거나 내 것을 빼앗기거나 이런 일이 없죠. 정말 신뢰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의 삶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고 뜻이 이루어지면 그냥 모두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면 돼요. 왜냐 그러면 항상 풍족하게 나누어지니까. 이게 100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이거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죠. 그리고 그 100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열흘치를 뺏어와. 절대로 이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게 무슨 윤리와 법을 따라서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생명이
생명길로 사라지는 것. 예, 그게 뭐예요? mercy. 예, 긍휼과 자비죠.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살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서로 보면 불쌍하죠. 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쟤는 정말 꼴 보기 싫다. 좀 밥맛이야, 재수야.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잘 못 보셔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아파서 그래요. 예, 아프지 않는데, 예, 뭐, 이렇게 가식되고 거짓되고 믿게 구는 사람 없어요. 예, 아픔이 없으면 생명은 다 사랑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윤리적으로 흠이 없거나 법적으로 뭐 흠이 없어라 이런 식의 이 세상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서로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맺은 언약은 멸망이요 안식을 결코 주지 못한다. 정의와 공의의 안식 언약만이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쓰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이게 아까 앞에서 그랬죠. 15절에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이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게 숨고 피난하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절이 반복된 거예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15절에 이 친애굽주의자들의 주장이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이게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는데 아침마다 지나가고 낮에 지나가고 밤에 지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지나갈 때마다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전해지는 소식마다 테러, 두려움뿐이에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멸망합니다. 이 유다 멸망 시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이 침상과 이불은 뭐예요? 쉬는 때죠. 안식이죠. 안식. 그러므로 안식이 완전히 폐해졌어요. 놓을 수 없는 침상, 덮을 수 없는 이불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 뭐 이 몇천 년 전에 이 유다의 어리석은 친애굽주의자들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삶에서 상황의 이익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당장 상황의 이익과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것이 사망과 소울과 맺은 언약이에요. 상황은 폐해져요. 거기서 아무리 내가 이익을 취했든 뭐 손해를 봤든 그건 폐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폐하지 않고 서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살아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원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살아야 됩니다. 누가 정의와 공의를 살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놈이 악한 놈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선과 의를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자가 있으면 그야말로 악한 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손해본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도 생명이 살고 피어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죠.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 임재 안에 모였을 때만 정의와 공의의 삶이 통하고 나누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를 많이 살 수 있으면 물론 좋은 것이죠. 문제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는 피어나지 않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정의와 공의가 아닌 것에서 생명은 피어날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생명은 정의와 공의 안에서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꾸는 사람들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래서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이 브라심 산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다윗과 이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다윗이 완전히 친구 같아요. 친밀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다윗이 이렇게 다 물어봐요. 올라가리까? 그리고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래, 내 손에 넘겨주겠다. 블레셋이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과 하나님의 실제가 이제 대조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올라가지 말고 뒤에서 기습하라. 기습 시작할 때 내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여기에서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인도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떤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무슨 프린시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 하나에까지도 인도함을 받기 시작해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이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나면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우리 육체로 있을 때 그 많이 일어나는 역사는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의 얼라인먼트만 생겨도요 삶이 참 복되어요. 쓸데없는 낭비가 줄어들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낭비되거든요. 이쪽 일이 푹 터지고 저쪽에 이런 상황이 생겼대.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한대.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오해를 했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원심, 동심원 속에서 번질수록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가꾸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에너지가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말이야 멋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자, 기브온 골짜기는 우리 잘 알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지키려고 출정을 했는데 그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꼭대기에 머무르라 해가지고 시간이 멈춘 사건이죠. 예,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원수를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치는 원수들과 싸울 때 그 하나님에게 보호를 원하실 때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는 이 시간이 실제로 그 의식 속에서 한없이 확장된 것이에요. 그 적들을 다 소통할 수 있을 만큼 확장이 된 거죠. 우리가 우리로 표현하면 시간이 멈췄다, 해가 멈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멈추는 것을 몰입이라고 하죠. 몰입. 예, 아주 행복한 일 또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 이런 것을 할 때는 몰입이 딱 되어가지고 시간이 멈춰버리죠. 그죠? 시간 가는 걸 못 느끼죠. 예. 끝나고 나서 보면 시간이 흘렀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무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시간의 역사, 몰입의 역사는 참 복된 역사예요. 그런데 자기 일을 행하시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고, 이 뜻을 모르니까 아마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스트레인지하다, 낯설다. 그 다음에 자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에일리언, 너무 이상하다 이러는 거죠. 이게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다윗과 여호수아에게 친구같이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서 함께 하신 같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그 일 속에 몰입이 되어서 시간이 정지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앞에 본문에서 봤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버리냐? 왜 자기 성전을 자기가 파괴하냐? 왜 자기 나라를 자기가 안 지켜주냐? 이상하고 낯선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예, 그래서 나눔 가이드는 이스라엘이 세상과 짝하여 상황의 이익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므로, 이 죽음과 언약을 맺어서 살고 있어요. 이 소멸하는 상황과 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당장 상황의 이익 챙기려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이 정신 차려. 예, 우리말로 하면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터치가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라인 되는 게 얼마나 복인데, 그 정의와 공의는 버리고 꼭 세상식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챙겨지세요? 안 챙겨지잖아요.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으세요? 이 창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조그만한 나 하나가 창조 원리를 거슬러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 좀 미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음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비상하고 기이한 낯설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나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가? 상황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여기는 선택의 자리에 왔습니다. 계속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